안녕하십니까. 자, 신이 없는 세상 31강 차례입니다. 189쪽 오늘부터 새로운 글로 들어갑니다. 앞에까지는 바로 앞서는 안셀름 그린의 글을 읽었는데 오늘부터 토마시 할리크의 글입니다. 내 안에 불신앙인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의 친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친구 삼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리겠는데 이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삶에 대해서도 진지해지니까 왜 이 세상이 이따위로 돌아가지? 왜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을 받지? 왜 이렇게 세상에 불의하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 세계가 이따위로 돌아가지?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 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열광주의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불신앙을 모른 척 해버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경험의 신비다. 그 전체 주제하고 연관됩니다. 요거 오늘 읽기 전에 요것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거의 다는 아니죠. 많이 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이제 다 읽은 부분이고 요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뭘 읽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했습니다. 그걸 미리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칼 바르트에 관한 책입니다. 칼 바르트의 책이 아니라 칼 바르트를 안내한 책입니다. 칼 바르트 돼 있고 부제로는 Die große Leidenschaft 해서 위대한 열정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아주 작은 제목이 달려있는데 칼 바르트 신학 해설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괜찮은 책 같습니다. 511쪽이 되네요.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저 혼자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읽고 싶었던 책인데 혼자 읽기보다 강독한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죠. 이 책은 어쨌든 이 책입니다. 칼 바르트 위대한 열정 새 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겁니다.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미리 준비하시라 그래서 소개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189쪽 소제목 묘사할 수 없는 것 하고 부제로 상징과 이야기로 근데 묘사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으니 상징과 이야기로 비유죠. 그걸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많잖아요. 그거 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라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을 직접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상징과 이야기, 메타포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건 뭐 굉장히 멋들어지게 보이려고 하지. 왜 그거 말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 말로 예? 묘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문자 글과 말로 묘사할 수 없다면 그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신학, 하나님 얘기하는 신학만이 아니라 철학도 사실은 그 궁극적인 것을 다 말로 규정해내지 못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밝혀진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리학이 지금까지 거쳐온 도달한 요 지점에서 이 물리의 모든 세계가 다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뭘까? 그 다음에 뭘까? 이거는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지, 그걸 지금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를 100년 전쯤에 그때 나왔나? 하여튼 뭐 200년 더 그 뉴턴 시대로 들어가 봅시다. 그 당시에는 양자역학을 상상이나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양자의 세계는 그 묘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만큼 중층적이고 심층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뚫어본 사람은 신비를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게 막연하다는 뜻의 신비가 아니라 종말까지 다 있는 그 먼 미래까지 다 있는 그 세계라서 우리의 인식의 능력으로는 다 풀어낼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뭐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뭡니까? 무슨 책이죠? 소피의 세계. 거기에 그 아버지가 딸에게 그 철학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거기서 잠깐 그 줄거리는 제가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철학자란 뭐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커다란 동물의 그 피부에 딱 붙어 있는 세균들 중에서 하나의 세균이 그 큰 동물의 이 털을 타고 위로 올라왔어요. 다른 세균들은 그냥 피부에 붙어 있으나 그 한 마리만 털이 있다고 합시다. 털도 무지하게 많죠. 큰 동물이니까. 코끼리 생각해도 되고, 코끼리는 털이 많지는 않은데 어제 털이 많은 뭐 야크를 생각하시면 되겠나? 낙타 보면 되나? 털을 타고 막 올라와서 이 털 끝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털 밑에, 이 털 밑에 여긴 피부예요. 피부에만 따뜻하니까 거기 다 다른 친구 세균들은 머물러 있는데 한 마리만 이걸 타고서 이렇게 올라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털에 이게 지평선도 아니고 수평선도 아니고 뭐라 그래. 이 털이 쭉 늘어선 거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아득한 거죠. 그때 느낀 그 너무 거대한 세계. 그 털 밑에서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뭔가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철학자는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딸에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이 세계가 그와 같습니다.
우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네, 그런 게 다 하나님 신앙하고 연관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이 밑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기독교가 종교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인간론에 떨어지고 말죠. 그냥 뭐 힐링 캠프 정도 떨어지고 말죠. 대체 왜 교회를 떠나지 않았나요? 독자들이 한 미국 작가에게 물었다. 그 작가는 성직자 집단을 비판적으로 다룬 소설을 많이 썼고 그 내용은 사랑이 크지만 상처도 깊은 사람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가혹했다. 그 작가는 대답했다. 교회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얘기는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실제로 성경은 믿음을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개념 정의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걸 개념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적인 게 아니라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이죠. 텔링 이야기하는 것 서사죠. 서사로 제시한다. 물론 성경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념적인 성격이 있죠. 전도서 그 신학으로 온다면 로마서 이런 것도 신학적이죠. 개념적이죠. 다 로마서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단 개념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하나님과 자비를 정의하려 한다. 저도 주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건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데 설교하다가도 하면서도 성경을 개념적으로 자꾸만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이게 그쪽으로 잘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신학을 할 때만 그렇게 하고 설교할 때는 스토리텔링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칫하면 그 스토리가 그걸 얘기하다 보면 성서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고도로 영성이 준비되고 그리고 그 전달 능력 문학적으로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자면 간증하는 식인 거예요. 간증. 간증이 이게 스토리니까 재밌긴 하고 감동적이긴 하지만 오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주관적인 경험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되게 방향을 잃지 않고 그걸 스토리로서 설교할 수 있냐. 숙제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지금은 옛날 젊었을 때에 비해서 그런 쪽으로 제가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당신 설교가 좀 잘 들린다 그런 말들도 하고 또 친절해진 것 같다 설교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반면 예수는 여러모로 유대교 일화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한 여자가 돈을 잃어버렸다. 돈을 다시 찾게 되자 그녀는 이웃들을 불러 말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아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하나님은 잃었던 영혼을 되찾을 때 이와 똑같이 기뻐한다. 러시아 물리학자 바실리에비치 날리모프, 이름도 참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굉장히 기네. 그는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세 가지 감탄사가 따른다고 말했다. 어떤 문제를 머리로 풀었을 때는 아하, 뭐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고, 신비에 놀라 말문이 막혔을 때는 오, 어떤 농담을 이해했을 때는 아, 하하, 하하 라고 우리는 감탄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의 설교의 세 가지 감탄사가 모두 다 따랐다고 확신한다. 그 얘기군요. 아하, 깨달음. 오, 놀라움. 하하하. 웃음, 풍자를 통한 웃음? 그러고요. 그러나 예수의 비유를 분석하고 설명하려 하는 우리의 노력은 종종 사람들이 재치 있는 농담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귀결된다. 설명은 재치를 죽인다. 재치. 그게 문학적으로 뭐더라? 잘 탁 떠오르진 않네요. 느낌은 있는데. 언어 유희? 예수의 가르침과 그 비유에는 언어 유희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그 아람어,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아람어, 혹은 그 성경이 번역된 헬라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거 초보적인 거긴 하지만 그건 놓칠 때가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사어였어요. 그 아람어입니다. 하여튼 그 언어 유희 그것까지 캐치를 하려면 모국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말로 만들어 되는 그 언어 유희, 그건 뭐 어떤 건지 지금 제가 기억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말을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치가 그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말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새겨 들으시오. 마가복음 4장 6절. 나는 강론할 때 신부니까 강론이라고 하고 우리는 설교라고 합니다. 성인들의 전기를 곧잘 들려준다. 희성된 성인들의 전기는 물론이고 희성. 가톨릭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희성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일반 신자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전개는 물론이고 하느님이 무척이나 사랑해서 사람들이 질투심에 그 이름을 의중에 숨기고 바티칸 시성 10억 성성에 누설하지 않은 성인들의 전기도 자주 언급한다. 뭐 이런 거 지나갑시다. 흔히 그런 이야기는 전통적인 성인전의 미화된 외피를 벗겨내면 아주 혼란스럽고 극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 교훈은 다채롭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즉 논리적으로 정리된 명제들의 복합체가 아니라 드라마로 그리고 하나의 길로 우리와 만난다.
음, 이런 부분은 저에게 좀 약해요. 저에게 약하지. 뭐 어떤 신앙적인 영웅들, 신앙 위인전 이런 거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된 명제들,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설교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좀 재미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겐 또 재미있게 들리겠습니다만, 어, 이렇게 드라마, 이런 쪽으로 전달되지는 않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참, 제가 경험한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약간 논리적인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좀 성격이 강하죠. 근데 요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람은 뭐 그 시성된 성인들과 그렇지 않고 약간 뭐 좀 가톨릭 전통에서 이름을 조금 그 질투심의 그 이름을 의중에 삼켰다는 얘기인데, 또 그러한 그 언어 유희, 이름에 붙어 있는 그런 게 들어있는 성자들 이야기도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네. 저는 그런 그 좀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 뭐 찾을 그런 이야기거리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막 개종하고 그 감격에 힘입어 친구들을 신앙의 신비로 안내했는데, 그때 그들에게 읽어보라고 내준 것은 교리서나 호교론적 안내서가 아니라, 신학책이 아니라 그레이엄 그린, 프랑스와 모리아크 조르즈 베르나노스의 소설이나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이었다. 침묵은 뭐 저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미사, 음악이죠. 를 들었다. 또 그들에게 히에로니무스 보스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그림인가 보죠. 작품 복제본과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한 달리의 묘사를 보여주었다. 달리 현대 추상화 그린 화가처럼 저희 기억에 남아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예술과 신앙은 본질적으로 서로 속해 있다. 둘 다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상징을 가지고 보여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다. 뭐 동의합니다. 경탄하고 관조하며 침묵에 이르고 무언가를 이해하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저는 가능한 대로 이해시키는 쪽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감탄사를 얘기했는데, 아하, 그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전율을 느끼고, 이것도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빛의 구름에 눈이 부시게 된다. 빛의 구름은 빛의 구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빛의 구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돌 때부터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하고 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얘기하는 빛의 구름, 빛의 구름처럼 분명하게 자기에게 인식된다는 뜻일까요? 좀 그렇게 이 표현은 정확하게 들어오지가 않네요. 빛의 구름.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예술은 또한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드러낸다. 신앙을 이데올로기로 이해하면 신앙을 설명하거나 선전하려 하는 예술은 지독히도 경건한 통속물이 된다.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선전을 일삼는 예술은 모두 통속물이 되기 마련이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어떻게 됩니다. 믿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속물이 된다. 신앙을 길로 이해하면 자기가 가야 되니까.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설교합니다. 각자 신자들 길을 가도록 길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안내할 뿐이지 이제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신앙을 길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죄와 은총 사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드라마로 이해하면 신앙을 표현하는 예술은 역동성과 아름다움, 깊이와 설득력을 얻게 된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제목, 신앙, 소멸하고 새로워지는 것. 내가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라면 프랑스 예수 회원이자 가톨릭에도 여러 수도회가 있습니다. 예수 회원, 제수잇이라고 예수 회원, 도미닉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훗날 추기경이 되는 장 다니엘루는 언젠가 그리스도인이란 부분적으로만 세례받은 이교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썼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표현인데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이교도적인 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세례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지하교회에서 11년 동안 비밀리에 사제 생활을 했다. 사목 활동은 좁은 범위에서 친구 영역에만 국한되었다. 비밀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아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목해야죠. 그 후 내게는 공식 활동이 허용되어 프라하 대학 교구에서 25년간 사목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인정받은 거죠. 그 시기 나는 1000명도 넘는 성인들을 준비시켜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신앙의 세계로 안내했을 것이다. 그들은 세례를 받긴 했지만 신앙적 교육을 도통받지 못하거나 신앙의 유아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성장하다가 시들고 만 경우였다. 나는 사제로서 고해 성사와 영적 상담 때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신앙과 불신앙 사이, 즉 인간 삶의 유일무이한 이야기들에 나오는 죄와 은총 사이의 긴장에 관여했다. 그때 나는 결혼이나 사제 서품과 마찬가지로 세례가 강물이 처음 생겨나는 원천과 비슷한 역동적 신비라는 신비주의적 진술을 이해했다. 그게 이제 샘이 더 커지냐 안 커지냐 샘물이 그건 이제 자기에게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리는 거죠. 원천에서 나온 강물은 돌이 많고 거친 지면을 흐르며 천천히 쉼없이 바닥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 세례의 물도 곧장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지는 않는다. 세례와 믿음의 선물은 마치 씨앗과 같다. 씨앗 비유는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발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비유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물의 운명은 씨가 뿌려진 땅의 질에 달려있지만
좋은 땅이냐 어떤 땅이냐? 우리의 돌봄에도 좌우된다. 예수는 밀알이 먼저 죽어야 비로소 땅 위에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한다. 흔히 이 비유는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 중심성을 없앨 수 있다는 권고로 해석된다. 보통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 해석이 의심의 여지 없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의문이 든다. 죽어야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자라날 수 있다는 숙명은 개인들의 삶에서 보이는 신앙의 드라마와 역사 속의 신앙에도 적용되는 게 아닐까. 어떤 말인가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유년기의 믿음이나 개종자의 첫 감격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는 때가 온다. 그런 것은 초등학교 때 옷이나 첫 무도회 때 입은 옷처럼 우리에게 너무 작아지기 마련이다. 성장할 땐 옷이 작아져. 그걸 느껴? 유감스럽게도 어린이에 대한 예수의 칭찬은 언제나 미숙한 어린이로 머물라는 권고로 이해되고는 했다. 무조건 믿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어린이의 거침없음, 악의 없음, 열려있음을 되찾고 그 점에서 아이들을 닮으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 지각, 인식 등 모든 영역에서 아주 당연히 성장하고 변화하지만 인간의 신앙은 온갖 변화 앞에서도 경건하게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다. 뭐 경건하게 지켜진다면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 경건주의 거기 형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인간은 조만간 신앙이 더 이상 자신의 삶 전체와 양립이 불가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마치 다음 이사 때에 팔아치워야 할 장난감으로 꽉 찬 상자처럼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기만 되면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라는 죽겠지만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는 꼴이다. 한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런 위기에 처하면 누구도 그에게 다른 신앙, 즉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도 존재함을 보여줄 수 없다. 안 되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역사에 통용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역사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두운 밤들로 데려가는 상황이 심지어 역사에서도 반복된다고 생각한다. 어두운 밤. 신앙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형은 어두운 밤들 속에서 죽는다. 어두운 밤.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에게 역사의 성금요일이 될 것인가?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가리켜요. 즉 신앙의 길 끝으로서 누구에게 신의 죽음이 될 것인가? 또 그 끝은 누구에게 깊은 데서 신비로운 투쟁이 벌어지는 성금요일의 침묵이 될 것인가? 굉장히 조금 복잡한 얘기가 이어져요. 여긴 쭉쭉 나갑시다. 이 질문은 늘 미결인 채로 남아있다. 이 투쟁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아침과 함께 끝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역사, 즉 교회와 신앙과 신학의 역사는 한 가지 뜻만 있는, 즉 한 차선만 있는 진보의 고속도로가 아니며 또 앞으로도 그리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몰락과 개혁, 타락과 회개가 번갈아 나타나는 드라마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끊임없이 재맥락화하고, 이런 표현들이 참 좀 와닿지 않죠? 재맥락화. 이런 표현은 좀 다른 말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맥락화라는 거는 이제 컨텍스트, 상황화, 컨텍스트, 맥락, 컨텍스트,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는 원래의 어떤 사건들이고, 컨텍스트는 그 규범이고, 컨텍스트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그 당시 2000년 전에 선포됐던 그거대로만 이해하지 말고 오늘의 이 상황에서 재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재해석하는 역동적 흐름이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가느다란 하나의 선으로 고속도로처럼 쭉 이렇게 기독교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왔다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처럼요. 개인에게서나 기독교의 전체 역사에서나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샘물이 출현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렇게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같다 얘기죠. 네, 그러한 역동적인 변화, 부침 이런 게 없으면 신앙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는 거죠. 좀 더 읽을까요? 어떻게 된 게 이게 끝마치기가 조금 더 있고 요 소제목 마칠 때까지요. 17세기 체코의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 코메니우스는 저서 죽어가는 어머니인 형제연합교회의 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30년 전쟁 중에 자신이 마지막 주교를 보낸 보헤미아 형제단이라는 작은 교회 몰락을 주목할 만한 신학적 방식으로 교회 몰락을 주목할 만한 신학적 방식으로 성찰했다. 유럽의 유명한 30년 전쟁,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싸운 전쟁이죠. 영주들끼리. 체코 지하교회에서 나의 신학 스승이었고 공산주의 정권의 장기수였던 오토 마드르는 코메니우스의 그 소책자에서 자신의 소논문 교회는 어떻게 죽는가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그는 고된 공산주의 시절 한가운데에서 대담한 질문을 제기했다. 특정한 형태의 교회가 실제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 해도 그것이 체념이나 무기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결과 새로운 과제들이 생겨날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정직하게 성찰하여 언젠가 한 번은 누군가가 우리의 길과 연결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코의 가톨릭 교회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몰락한다가 다시 다른 기독교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나는 유럽의 새로운 복음화 시도가 정말로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지 의문이다. 오히려 오늘날 유럽에서는 정말로 어떤 특정한 형태의 교회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고 그 패러다임 여태까지 왔던 게 없어지고 그리스도교 활력이 유럽 밖에 있는 종교들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프란체스코 교황의 취임과 함께 그리스도교 역사의 새로운 장, 복음서의 새로운 독법, 세계화 시대의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개방적 약속 등이 시작되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날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넘어가는 이행은 과거 다른 이행들처럼 근데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이런 게 이행이에요. 위기와 긴장과 갈등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영적 식별의 은총은 분명 이전보다 더 간결해질 것이다. 1000년 전 교회 분열로 갈라선 동서교회,
오소독스 처치와 로마 캐톨릭하고 분열을 가리켜요. 동서교회 일치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지금 북반구의 옛 교회들과 북반구라고 한다면 개신교가 강한 지역을 가리킨 것으로 보여요. 옛 교회들과 바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강력한 대변자인 남반구, 이건 뭐 로마, 이탈리,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죠. 스페인, 가톨릭 강하죠. 프란체스코 교황이 강력한 대변자인 남반구의 새 그리스도교 사이에, 이걸 왜 새 그리스도교라고 했을까? 남반구의 새 그리스도교 사이에 다시금 분열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유럽에서의 그 교회 교파들 사이의 그 관계 현상을 알아야 이해가 되겠군요. 일단 뭐 지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교회가 영원 불변한 게 아니다. 다른 형식으로 다 바꿔줘도 된다. 이 부침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조금 복음다워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자기 교회만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